오늘은 의인도 고통당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이제 11월 한 달간 욥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겪는 단어, 또 누구나가 다 겪지만 피하고 싶은 단어,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나가 다 고난과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나만 당했을까? 또 왜 나는 버림받았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나는 일이 꼬여갈까? 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왜 일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더더군다나 청년의 때에는 진로, 취업, 또 이성교제, 결혼에 이르기까지 고민거리, 고난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참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 의해서 에이즈에 걸려서 아이가 병들어 죽어갔어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가자지구에서 계속 폭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보는 눈앞에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더더군다나 고난 받는 것이 이제 인과응보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로서의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 아니라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주일을 잘 성수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도 보이지 않는 아분한 터널을 지나갈 때, 특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11월 한 달간은 욥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묻는 그러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 다음 주에는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또 하나님의 고통에 침묵하실 때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고통을 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 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 의인에게 고통을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복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왜 고통이 임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성도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인생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당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병들어 죽었을 때, 죽어갈 때, 또 세상 개인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순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만나본 적이 없다면 아직 덜 고통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덜 고통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수로 통과해야 될 과정이 바로 이 고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의 과정.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눈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기쁜 일 때문에 막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고통과 고난 때문에 위로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고통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맞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이 안 풀릴 때 나는 어떠한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순간이 지금 계속 닥쳐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접어들면서 그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잘 참석하고 있나요? 매 시간 참석 못하겠지만 목사님이 링크를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링크 들어갈 방법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링크를 단톡방에 올리는 이유는 그 순간만이라도 한번 딱 들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들어가 봐서 어떤 찬양이 들리는지, 또 어떠한 메시지가 들리는지. 근데 이번에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참여를 했는데 공통된 주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작사 작곡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오늘 2부에도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둘째 날에 설교한 이제 김인강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논산분이더라고요. 논산분인데 태어난 지 2살 만에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온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고 해서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어렵게 중학교 올라가면서도 소외당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CCC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에게 왜 이러한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임했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셨어요. 수학을 전공한 이유가,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고난이 닥칠까? 왜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일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내 계산해봐야 되겠다 해서 수학과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삶의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두란노에서. 장애를 입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김인강 교수님의 기쁨 공식.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내 삶의 고통을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진짜 고통, 고난을 위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고통과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삶의 수학 공식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공식. 어제는 다니엘 기도에 들어보니까 그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그 시각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 목회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더라고요. 삶을 살다 보면 고통의 정도가 다르고 고통의 모양은 다 달라도 누구나가 다 고통을 겪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통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절망이 찾아와요. 고통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고통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의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생각하고 의도를 찾아가면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절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욥. 여러분, 욥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욥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떻대요?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사람의 됨됨이로도 믿음적으로도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늘 예배했고 늘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어요.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10명이 아니라 아들 7과 딸 3는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계가 총 몇 음계예요? 7음계죠? 맞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 무지개도 빨주노초 파남보 7, 색깔도 7개, 음계도 7개, 일주일도 7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아들 7, 딸 3,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나와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식들도 완전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온전하게,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고 있나요? 더더군다나 그의 소유물은 양의 7천, 또 7이죠. 낙타가 3천, 또 3이에요. 또 소, 암나귀, 종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은혜와 은총과 행복과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퍼펙트하죠, 진짜. 완전해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생일 잔치면 가족들이 다 모여 가족도 화합을 했어요. 그리고 욥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번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혹시 아들들 가운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자식들의 이름으로 번제 제단을 드렸어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악한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욥에 대한 평가가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나의 종 정우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치고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욥을 주위에서 보았냐? 아무리 봐도 이렇게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 욥을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하시는데 이러한 의인인 욥에게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욥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예배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재물을 다 걷어가신다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하고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이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기복주의의 신앙, 이 기복주의적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건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욥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재물을 많이 얻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물과 건강.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재물과 건강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계속 나갈 자신이 있어요? 교회만 가면 막 통장 잔고가 떨어지고 괜찮다고 해도 교회만 가면 아프지 않은 데가 갑자기 막 아파져.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저 밑에 사시는 어떤 분 교회 오랜만에 어렵게 교회 오셨어요. 한 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 신방 갔어요. 아니, 할머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안 아프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아프지 않은 곳이 더 아프대. 그래서 교회 가면 내 삶이 부정해서 교회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과 건강이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 따르는 보상,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면서 사단이 이제 욥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자식이 한 번에 다 죽게 되고 그 많던 소유물을 한 번에 다 잃게 되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게 되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도 고통당하고 의인도 고난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욥은 고통당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의인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엄청나게 정말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이제 욥이 하게 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 가족마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욕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반드시 고통당하고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통당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의롭게 살아가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고통당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냅둬도 알아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뒀다간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이겨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신앙과 삶이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항상 우리 기도해야 돼요. 상황은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그 상황이 내 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 이제 하려고 해요.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선포한 거 맞아요? 다들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자, 다시 한번 내 목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통 때문에, 고통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순전해서 정직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났던 사람, 늘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킬 수 있고 또 시험과 환난 중에도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어려움 겪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셨구나 라는 신앙 간증을 남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더욱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이 일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풀리면 되겠다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며 욥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도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로는 모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모든 아픔의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통의 의미를 물었을 때 그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 원망과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면 능히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때로는 너무 힘든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삶의 무기력감에 쌓여서 아버지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의인에게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고통의 순간에, 저희들의 아픔의 순간에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쓰러져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